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오늘 열린 교당에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각자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 각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고 생활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 다 무엇을 하든지 각자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사법고시에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야 되는 관문인, 그 사법고시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최승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승호 씨. 그분은 48회 사법시험에서 21살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법시험 역사에서 최연소입니다. 가장 나이가 적은 나이로 합격한 사람, 21살.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사 때문에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신문에 났던 기사를 읽었고 그 자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씨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친 뒤에 자퇴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그해 중학교 2학년 4월에 고입 검정고시에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해 8월 달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으며, 또 연이어서 그해 12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보고 연세대학교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최승호 씨는 대학교 생활 중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법시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법대 다니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해나가는 거지. 기도하면서 그 시험 준비에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수차례 불합격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몇 차례 사법시험에 불합격함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 언제나 우수한 성적이 됐었고, 언제나 시험 보면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법고시 시험을 보는 데는 계속해서 낙방을 하는 것이, 승승장구해 오던 그로서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최승호 씨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 시험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사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불합격되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내가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질문에 보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만드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 자꾸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힘이 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는데 다니엘서에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풀무불 용광로에 던지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로 태워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나를 그렇게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광로 불 속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서로 그렇게 내가 믿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최승호 씨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서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다니엘, 거기에서 최승호 씨도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법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니엘과 같이 사법시험에 성패와는 관계없이 혹 서로 이 사법시험에서 내가 안 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공부하던 최 씨는 연세대학교 4학년 때 드디어 사법고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서 사법고시를 보고자 공부를 했더니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길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승호 씨는 사법시험 합격 후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시험을 보고자 하는지, 내가 왜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분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시험 본다고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다 봉사합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혼자 모든 것 한 목, 두 목, 세 목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연소로 합격했다고는 이 말보다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이 된 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감동이 돼요. 목회자의 아들이 된 것이, 그리고 그것도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이 된 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참 이 말에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기독교 청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즉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시험을 보는지 그 문제부터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보고 세상의 시험 보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시험을 받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목적의 질문에 그 시험 본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들 사람은 각자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각자 행하는 일들에서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각자 인생에서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이며, 또한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 내서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할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은 언제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누구는 선하게 살아가고 또한 누구는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각자 살아가는 목적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선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내 목적이 아름답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 악한 모습이 보여졌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의 결과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삶의 이 목적을 가르치며 배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 목적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실제 예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인물들은 일찍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분별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며 모세와 다윗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부와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약속된 선물과 축복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중심이 되었고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온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꾸어졌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 고기잡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꾸어진 것이. 그럴 때 제자들의 삶의 방법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게 되는, 즉 순교하는 영광까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 되어서 백성들은 그것을 몰래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자신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꿔집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 가진 것 모든 절반을 다 이웃들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혹시라도 빼앗은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속여 빼앗는 그런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인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잘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때 자신의 삶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지니에스 디칠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내 생애에서 최고의 해를 보내기 위한 원칙들을 몇 가지 말해줍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원칙들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해를 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라.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헤매는 인생이 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살고 있으며, 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며, 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의 분명하고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지금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오시고 공생의 생활도, 그 이후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랜드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운영합니다. 그분은 책에서 과거 자신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분노가 많았던, 화가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해줍니다.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분노도 잘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성격이 고쳐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까? 왜 직업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은 직업을 그냥 일하는 직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다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하는 목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의 목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박성수 회장의 사업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식의 믿음의 사람 50명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 잘하는 사람 50명을 보내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 50명만 주어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낱 대학교 앞에 옷가게가, 작은 몇 평의 대학교 앞에 옷가게가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런 삶의 목적은 예수 복음을 전한 그 일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강조해도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심령에 새겨지지를 않고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본 우리 열린교회에서는 11월 20일 추수 감사절까지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전도 초청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런 교회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꼭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칭찬을 안 받으면 어때요?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라고 하는 확실한 그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자신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사도행전의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새로운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는 신약성경에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 사도행전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들은 사람이고 먼저 보았으며 먼저 영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보았으며 내가 영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말하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칭찬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입술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 부흥과 질적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룹시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해야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것이며 후세들에게도 영광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쪼그라든 교회를 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하고 은혜 충만한 행복한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가고 행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름받고 예수 믿게 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본 우리 열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참된 목적도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각자 인생을 이루어 나가며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존귀에 있음을 받고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